오늘은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이 됩시다.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이 12달 365일 52주일입니다. 12달 모두가 다 가정의 달이어야 할 만큼 가정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쁘고 현대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 그래서 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소중히 여기자. 이리하여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정말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이론가로 알려져 있는 스타본 코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책을 기록을 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 이 책을 기록하며 서두에 이 책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서 기록했느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일생에서 이 책을 집필하는 것만큼 정열을 쏟았던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하듯이 나 역시 누구보다도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회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족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깔아앉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갑판 의자를 가지런히 정돈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신앙에서 빗나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세상만 쳐다보고 명예만 생각하고 물질만 바라보고 이러면 타이타닉호가 깔아앉고 있을 때, 깔아앉고 있다니까. 깔아앉고 있을 때 갑판에 나가서 의자 가지런히 한다. 이 모습이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입니다. 17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손자, 자식의 자식. 잘 되는 것은 할아버지의 면류관이다.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자식이, 아버지가 잘 되는 것, 그게 자식의 영화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외형적으로 좀 부족합니까? 환경으로 좀 부족합니까? 가진 것이 좀 적습니까? 그 별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150년이 지났습니다. 150년이 지났는데 이 가문의 자식이 얼마냐 계산을 해봤더니 1,400명이었대요. 1,400명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조사를 했답니다. 교장 출신이 13명, 교수 출신이 65명, 목사가
100명, 공무원이 80명, 군인이 지휘관이 75명, 저술가가 60명, 언론이 18명, 의사, 변호사, 판사, 국회의원, 부통령, 주지사, 시장.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세상으로 보면 명문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정은 뭐가 특별하냐?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회에서 어지럽히거나 이런 사람이 없이 신앙이 올곧게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믿음을 자랑하는 가정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가정,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 이 말은 내 자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신앙이 끊기거나 잘못된 신앙을 물려주거나 잘못된 것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신앙의 교량 역할을 잘하자. 요사이 우리나라도 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 다리가 참 빨리 건설이 되고 멀리 2시간, 3시간 돌아가던 거리를 뭐 10분, 20분 만에 통과할 수 있는 다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브릿지. 뭐 인천대교 보세요. 저 또 부산에 보세요. 또 저 목포에 가면 섬 건너가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배를 타고 몇 시간씩 기다리고 가야 되는데 10분이면 통과하는 10분이면. 여러분들이 이런 교량이 돼야 돼요. 신앙이 없이 믿음이 없이 눈물 흘리고 여러분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밤잠 안 자고 새벽별 보고 나오고 밤에 달 보고 들어가도 이 믿음의 교량이 없으면 제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여러분, 나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면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자신이 신앙에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다른 사람 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잖은 우리 성도들이, 부모들이 자손들의 신앙에 대한 무관심, 공부해라, 학원 가라, 여기는 관심이 많은데 교회 가거라, 왜 교회 안 가노? 관심 없는 부모가 있어요. 이 기도 안 하노? 관심이 없어요. 성경 안 읽고 관심이 없어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대를 못 이어간 거예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후손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신앙의 대가 끊겼다 이 말 아닙니까? 코로나19 때 우리 성도들도 참 장례식이 많았습니다. 장례식을 가면 두 가지 현상을 제가 꼭 봅니다. 첫째 현상은 고인이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신앙생활 다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자손들까지 손자들까지 그런 가정은 참 보기 좋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나. 그런데 어떤 가정은 장례식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찬송을 몰라. 자손들이 돌아가신 고인은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찬송을 몰라. 예배 드리면 여러분 찬송 성경이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상주 가정에 찬송 성경이 한 곳 없어.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다 가지고 왔던 성경 찬송을 다 전달해 줘요. 찬송을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성경 어디 이러면 성경이 어디 붙었는지, 시편이 어디 있는지, 고린도 전서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몰라. 그 광경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은 믿음의 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에요. 물질 좀 못 물려줘도 괜찮습니다. 세상 환경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좋은 옷 안 사줘도 좋은 차 안 사줘도 괜찮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문인 해밍웨이를 알지요? 우리 학생들도 해밍웨이 잘 알잖아요.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세계인 중에 이 해밍웨이를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유명인이었지만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지가 권총을 두고 지 머리 쏴 죽고 있어. 근데 어디서 죽은지 압니까? 미국의 저 남쪽에 가면 플로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해변 세계적인 휴양지입니다. 그 플로리다 남단의 키 워스트라는 아름다운 해변의 휴양지, 그건 전부 휴양지고 별장입니다. 돈 많은 사람 별장이에요. 노벨상 받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자기가 유명 별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별장에서 그렇게 좋은 곳에서 총에 쏴가지고 자살한 인간이 됐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 안타까운지 알아요? 그의 할아버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과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이 말은 D.L. 무디와 같이 믿음 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해밍웨이 아버지 의사였거든요. 의사는 그래도 신앙이 좀 있었어. 주의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엄마는 아버지 따라 끌려다니는 신앙이었대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신앙을 못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안 물려주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하면 뭐예요? 마지막에 총 맞아 비참한 가정, 말로가 바로 이러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이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앞에 있는 내가 자식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자랑스러운 가정, 신앙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뭘까요?
거울이다. 부모는 자식이 거울이에요. 자손들은 부모의 삶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닮아가고 모방하고 배워갑니다. 알게 모르게 배워가요. 나쁜 것도 배워가고 좋은 것도 배워가요. 배운다니까 분명히 배워요.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하면서 배워간다. 나쁜 것도 배워가요. 어린아이들 대문 앞에 내놓아 보세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부터 먼저 배워요. 그래서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는 신앙인, 먼저 신앙 가진 성도, 직분 받은 성도가 중요합니다. 본을 보여야 돼. 믿음의 본을 보여야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여서 본을 받아왔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뭘 보였다? 본을 보였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말씀 밖으로 나가면 자식들이 배워요. 후손들이 배운다니까. 후손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도 말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거라. 조부모가 예수님 닮아가고, 그러면 그 자식이 예수님 닮아가고, 그 후손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닮아가요? 본을 보고 가는 거예요. 본을 보고. 세 번째, 믿음의 자랑이 충만한 가정.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 되시려고 하면 자식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는 부모, 조부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도 잘 안 따라와요.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사무엘은 정말 자식에게 본을 보인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대표적으로 본을 보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두 아들은 너무너무 시원찮았습니다. 왜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와.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결국 자식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의 가정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핍박이 심할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냐? 남자가 태어나거든 즉시 죽이라. 이런 어명이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갈 상자에 넣어서 띄웠어요. 드디어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낳은 아들을, 여러분, 내가 젖먹이고 내가 키우면서 내가 돈을 받고 엄마라 소리 못하고 기도하며 키운 거예요. 기도하며 양육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더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세 딸을 떼고 있습니다. 목회는 해야 되는데 세 딸을 어떻게 키울까? 어린 세 딸을 고민하다가 인도에 어느 유명한 선교사님이 학교를 하시는데 그 학교에 자녀를 보내면 그 학교가 책임질 만큼 잘 키워줍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세 딸을 보냈어요. 홀로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세 딸이 얼마나 믿음으로 잘 컸는지 큰 딸은 미국의 유명 대학교 올 장학금으로, 나머지 두 딸은 한국의 유명 대학의 올 장학금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제 아무리 내가 잘 키우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은 자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키워주는 가정입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부모 습관이 중요하다. 부모 습관에 따라서 자식도 그 습관이 닮아가요. 존 드라이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 이해가 됩니까?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그 습관이 나중에는 나를 만든다니까. 우리 모두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우리 부모된 성도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바꾸시면 돼. 고치면 돼. 지금부터라도 그러시면 돼요. 좋은 습관이 어떤 습관인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봅니다. 어떤 습관인가? 첫째,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습관. 이 좋은 습관이잖아요. 믿음도 끊임없이 자기가 개발해야 돼. 나쁜 건 자꾸 버려내요. 걸려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둘째로는 영과 육의 건강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안 건강하면요,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자녀도 죽고 가정이 죽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제 아무리 가지고 능력 있고 은사가 있고 힘이 있어도 육이 안 건강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텔레비에 검도하는 모습을 딱 보더니, 아빠 나도 검도하고 싶다. 검도복을 사줬어요. 검도 학원에 보냈어요. 열심히 하더니만은 또 조금 있다 보니까 태권도 다니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복싱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미국 가서 어느 날 보니까 아빠 내 비행기 운전해 이럽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면 자꾸 좋은 습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좋은 습관을 길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경건 생활의 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하는 습관. 성경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해라. 연단해라. 육체의 훈련은,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훈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경건의 훈련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들에게 경건 훈련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버지가 입이 거칠면요, 자식도 똑같아져요. 아버지가 비난하고 세상 말을 많이 하면 교회를 험담해 보세요. 그 자식도 똑같이 배워갑니다. 부모가 그러면 자식이 배워간다니까. 똑같다니까. 네 번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네 번째 습관은 시간과 물질을 관리할 줄 아는 습관. 시간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도 학교 가기를 뒤척거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주일이 됐으면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주일 성수할 줄 아는 습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피곤해도 교회 가야지. 왜?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야. 물질 관리하는 습관. 물질을 잘 관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11조 드릴 줄 아는 거예요. 왜? 11조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이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1조는 습관이 안 되면 11조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시간과 물질을 바로 관리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강철 왕이라고 하는 데일 카네기, 강철 왕,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인생 전반기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수고로웠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웃을 위해 투자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신실한 기독교 가정으로 그는 이루어 갔습니다. 후일에 교회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저의 부모님은 금전이나 재정적 유산을 나에게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모님은 신앙의 축복이라는 더 귀중한 가치를 내게 물려주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좋은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자손도 행복하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인물들이 자꾸 배출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입니다.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은 내가 본을 보이는 가정이에요. 말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교사 되신 우리 교사 여러분,
내가 내 앞에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해 보세요. 나는 중간 수준인데 내가 키운, 내가 가르친 자녀들은 하나님이 높이 서는 인물이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은 자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 좋은 믿음의 습관을 물려주는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가정 되기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아멘하고 내려갑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